네,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총정리하면서 오늘은 월삭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그다음에 가을절기 시간까지, 가을절기까지 나눌 수 있으면, 네, 가을절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28장도 잠깐 보길 원하는데요.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선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8장. 네.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 세대가 모두 죽고 광야 세대를 새롭게 하나님께 계수하여 올려드린 후에 모세의 뒤를 이을 한 사람 누구였죠? 하나님의 영이 머문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 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 코르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을 양식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릴 그 화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또 일주일 중에 안식일, 한 달 중 초하루의 시간을 향기로운 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오늘 읽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중 7번의 약속된 절기의 시간마다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음식과 제물에 대해 또 예물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째로 이 모든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지셨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으로 누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약속된 절기에 어떤 다른 일에 매여서 일하지 말고 또 일하지 말라고 하심은 이 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쪽에서 다 하시겠다. 이날에는 너희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해도 더해지지 않고 또 덜 한다고 해서 또 덜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룩한 집회라고 모이라고 하셨는데 이 거룩한 집회, 성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다 함께 불러 모아서 읽으며 리허설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로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인 약속된 절기에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소집하여서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읽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것, 또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리허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시간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입성하기 직전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 사이클 안에 들어와서 살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물질과 땅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0번, 10,000번 이야기하는 이유를 지금 좀 발견되시지 않으신가요? 주님께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사이클로 들어오라고, 나의 시간으로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간이나 물질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공간이나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안정감, 그러나 시간을 잘 다스리고 소유를 못하면 그런 공간도 물질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을 창조하시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역사의 시작이자 끝을 정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을 정해두신 이유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간과 물질을 잘 다스려 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간과 물질을 잘 다스리기 위해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지금까지 되어왔던 일에 대해 기억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절기죠. 1년 중 7번의 절기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아dim, 다시 말해 절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게 하는 것, 또 시세를 알게 하는 것, 시세를 아는 자가 결국 땅의 것을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비밀이 이 절기에 숨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절기 안으로, 당신의 사이클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시간의 사이클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은 물질과 공간을 채우는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가장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의 가치관도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물질과 공간보다는 시간이 우선되고 있으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80이 넘으셨는데요. 그 시간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1분 1초가 너무너무 아까우신 거예요. 그 1분 1초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멀어지게 하기도 하는 그 1분 1초가 나의 방향성과 나의 방식이 혹은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하신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계신가요? 수천 년간 나라 없이 방황한 그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은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샤밧,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식일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통해서 시세를 알았어요. 결국 자기들이 머물리는 낯선 땅에서 물건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시세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는 공간과 물질이 아니라 시간에 있습니다. 쉬운 예로 죽기 직전의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더 가치를 둡니다. 영적인 사람은 물건이 쌓이는 것에 관심이 없고 성스러운 순간들, 거룩한 순간들을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에 더 가치를 줍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이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공중의 학은 자신의 정한 시기를 안다.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정확한 시간, 그 시간에 돌아온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지하다. 여기서 앞서 말한 공중의 학이 아는 그 시기는요, 절기를 이야기하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가 아는 그 시간은 에트, 우리가 정한 그 시간, 앞서서 배웠었죠. 에트즈만 그 시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이사갈 자손 중에서 200명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시세를 아는 자들,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 역대상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시세를 잘 아는 것으로 인정받은 200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세를 알아야 그 다음 일들을 온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아는 자들, 시세를 아는 자들 뿐이에요. 시간을 알고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 회복된 에덴 동산의 중앙으로 행군하며 들어가기 직전의 시간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때는요, 너무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SNS나 뉴스 소식 한번 열어보시면 입가에 미소가 번질 만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100개의 뉴스 중에 한두 개도 보지 못할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는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뉴스였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그런 뉴스가 너무 많고,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뉴스가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매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때는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월과 시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서 그 시세를 알고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지혜가 풀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시간의 사용에 대해 권고한 바울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질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은 시간과 예배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때에 메시아 왕국이 오기 직전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사이클 안으로, 샤밧 안으로, 초하루의 시간으로, 여호와의 절기인 모아딤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서 예배의 질서와 영적 건의가 회복되어지는 그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한된 곳에서 제한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한된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풀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한이 없는 영원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시간을 샤밧과 초하루와 절기들의 사이클에 담아두시고 매주, 매달, 매년 7번의 시간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누리고 영원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리허설에 같이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이 정한 영원한 시간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세팅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영이 서 있는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 사이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창조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을 맛보는 것이기에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번제와 샤밧과 월삭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번제 여러 번 들어보셨죠? 저희 교회는 상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기도 하고 날짜를 정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침과 밤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만 개인 기도로 상번제를 올리는 기본 그것 하나와 또 매일 모여지는 예배로 상번제를 올려드리기도 하죠. 저희는 가정에서 상번제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베란다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도 상번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루에 2번 찾는 것, 그 상번제를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으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절기나 샤밧이 아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상번제에 대한 것이었어요. 상번제는 항상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배는 제단의 불이 꺼트려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게 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성막이 완공된 날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졌잖아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상번제의 기능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루 중 정한 시간에 2마리의 어린 순양을 예물로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를 위해 양 1마리는 아침 시간에, 다른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려지는데 아침에 이른 예배는 6시에서 9시 사이 이렇게 드려졌는데 이것을 샤하리트라고 불렀어요. 2번째로 드려지는 양은 해 질 때에 올려드리라고 했는데요. 해 질 때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저녁 사이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오후를 의미합니다. 성전시대의 제사장들의 저녁 상번제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드려졌고 해가 진 후부터 자정 사이에는 양의 번제를 드리진 않았지만 저녁 기도라 불리는 기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상번제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루 3번의 기도로 나누어서 올려드렸는데요. 다니엘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것은 2차 성전 시대에도 계속되었다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육신되어서 오시기 전부터 이 상번제는 계속 유지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것들은 계속 이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변개함 없이. 다시 2차 성전이 무너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은 성전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여전히 3번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번제의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절기들 모아딤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던 시간이 바로 이 상번제의 오전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9시. 숨을 거두신 시간은 오후 상번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마가복음 15장 25절과 3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시간이었던 오전 상번제와 오후 상번제의 시간은 상번제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상번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라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정해주신 상번제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지단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상번제의 기쁨을 아주 크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주님께 이 상번제 시간 올릴 때 저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만을 위한 주님의 어떠함을 계속 구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한 그분의 성품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상번제의 기쁨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샤밧은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다시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두 번째 모아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것, 샤밧은 주에 한 번. 7일의 사이클 중에 7번째 날 샤밧. 제사장은 샤밧의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에 각각 2마리의 양을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샤밧이 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음식을 2배로 준비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2배로 드렸습니다. 샤밧은 더블이에요. 2배의 축복이 있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샤밧과 모든 하나님의 절기들이 앞으로 올 세상을 의미하며 이 시간들은 모두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샤밧은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샤밧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저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샤밧은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걱정, 스트레스,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샤밧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머리가 아주 시원해져요. 상쾌해집니다. 금요일 해질 무렵에 샤밧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런 찬양을 불러요. 샤밧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 시간 모두 새롭게 되네. 네, 이 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 하늘과 땅도 내 안에 그동안 6일 동안 쌓여진 모든 것들도 다 거두어지고 다 새롭게 된다. 이 시간 모두 새롭게 되네. 이 가사가 딱 나오자마자 제 마음에 모든 것들이 팍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것을, 제 머릿속에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샤밧을 지키셨고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샤밧의 회당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샤밧은 아버지의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아픈 자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위를 다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마음에 두고요. 저의 모든 아픔도 해결되도록 샤밧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새롭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찾습니다. 샤밧의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는 시간, 2배의 축복이 흐르는 그 시간인 샤밧,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삭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저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 매주,
매월이 새롭게 되는 사이클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삭은 히브리어로 로시 호데시라고 불려요. 이것은 달의 머리라는 뜻으로 그 달의 첫날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 초승달이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월삭을 결정을 해요. 새로운 달의 시작을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 탄생으로 간주합니다. 월삭은 샤밧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날은 아니지만 달의 특별한 관측을 통해 새로운 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을 할 수 있도록 나팔을 길게 부른 것이죠. 사울 왕은 달의 시작의 이틀 동안 월삭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월삭은 그 달이 언제 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컴퓨터로 다 나오지만 그때는 그 달에 관측하는 사람,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겠죠. 레위인 중에 한 명.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달의 모양이 바뀌어서 뜰 때까지. 네, 그래서 이틀을 월삭을 보내는데요. 사울 왕은 이 이틀 동안 월삭의 잔치를 열고 이 시간에 중요한 정부 강요들이 참석하여 국정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새로운 달에 대한 영적인 기류를 돌아보는 왕의 회의 시간인 거죠. 사무엘상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월삭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사용했고 시편에서는 월삭의 나팔을 불러 올려드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0장에서 월삭은 은나팔을 불어 회중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후대 유대인들은 월삭의 특별한 식사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달의 시간을 서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여인들은 집안일로부터 쉬는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은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곤 했다고 합니다. 매 달은 이스라엘 12지파, 12보석, 그리고 각각 연결된 히브리어 문자들이 있어서 그 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기류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 생명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7일의 주기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한 달의 주기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 월삭 때마다 하나님의 그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모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보고하며 회개하기도 하고 또 다가올 한 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어떻게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살아야 될지 주님께 여쭤보는 시간으로 이 월삭의 예배를 올려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무 아름다우시지 않으세요? 매일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또 주마다 만나주시고 월마다 새롭게 하시며 만국을 치료하는 그 나뭇잎으로 인하여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씨름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그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그 시세를 알아 변화와 회복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많은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통을 인하여 몸부림치는 날도 있죠.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 제가 해줄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살아라. 주님의 시간 안에서 그 다음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앞뒤가 맞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길 원하시죠? 네, 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곧 샤밧인데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오늘부터
이 수요일, 목요일 지나 샤밧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회복을 허락하실까? 어떤 에덴으로 얼마나 어떤 에덴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에덴으로 내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그 샤밧을 향해 달려갑니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경험하는 그 사이클 안에서 주님을 함께 노래하고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마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여러분 사랑하시죠? 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시편 글쓰기도 하시고 잠언 글쓰기도 하시고 시편으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요. 계시록으로 기도하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 하루에 길게도 마시고요. 하루에 1장, 하루에 한 장, 혹은 한 장이 많다. 그럼 반장 정도만이라도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계시록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제가 과제인 듯 과제 아닌 과제 같은 과제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희 수업이 오늘 포함 3번 남았는데요. 그러면 거의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